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속에 또 신음하기도 하고 무더위에도 지친 기색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 쉼을 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분들이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안식이 되고 쉼이 되고 새로운 우리 주님의 시원한 생수가 여러분들에게 배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멸시받은 좁은 문, 멸시받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또 여러 문들도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명한 그러한 말씀을 들어왔을 때 성경 말씀 외에 동서고금에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추천하는 말은 나만은 군자는 대로 행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군자, 뜻이 있고 기쁜 마음을 갖는 사람은 큰 길로 다닌다는 것이죠. 좁은 길로 피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큰 길로 다니는데, 그러면 오늘 왜 좁은 길로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뭐가 다를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좁은 문으로 오늘 들어가라고 하는 그 문은 좁은 문을 통과하자마자 얼마나 풍성한 문인가를 그때서야 합니다. 근데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구라도 발견할 수 없고 또 멸시받고 가치 없어 보이는 길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 좁은 문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할까요? 세상 신들이 우리를 그 길을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좁은 문처럼, 아주 좁은 문처럼, 아주 작은 문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이고 영원한 천국이요, 또 풍족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넓은 문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진정 우리들이 생각하는 넓은 문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 우리의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에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느 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취했습니다.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선악 열매를 따먹은 그 기운이 마음 가운데 들어 바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이 아담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니?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에덴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에덴 주변에 동쪽에는 그룹들을 세워놓고 두루도는 불칼로 그 생명나무 길로 들어가는 길을 차단해버립니다. 모든 인간은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차단되었어요.
그 길을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조치된 마당에,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인간 나름대로 무엇인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내 낙이,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의 길을 찾아낼까? 또 연구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향하여 고군분투하며 집중하고 수련도 하고 많은 길 중에 그 길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조치해 놨더라도 인간 나름대로 무엇인가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는 이 내용들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느냐,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추적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느냐, 먼저 발견한 자가 임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여러 종교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우리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 길로 가면 당신은 구원입니다. 이 길로 가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길로 가면 당신은 영생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포교를 하는 그런 집단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느 민족이나 어느 종족이나 또 어느 가정이나 복을 받는 비결, 이 정도는 다 스스로 알고 있어요. 또 누구라도 그러한 것들을 주변에서 듣고 그걸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거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모든 출발이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생명의 길을 찾아서 가겠다라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방법을 고안해내고 또 교리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영역 속에 있는 그 속에 속하면 당신은 12지파에 속하니까 구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선전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마음의 구원 욕구,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려오고 또 쉽게 보이거든요. 그 길이 넓어 보이고 누구라도 노력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종교들, 사람들이 들락날락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만 사람들이 오고 앉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종교 하나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길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들락날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면서 또 어떤 일로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인간 하기 나름이라고 하면서 그 일을 벌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 하기 나름이라고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펴줄 것이라고 문을 들이려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종교 속에 골라잡게 하는 것이 넓은 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골라잡는 것은 너무 쉬워요.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넓은 길에 골라잡기 하나씩 하시렵니까? 그렇다면 쉬운 길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골라잡기 하나씩 해보십시오.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뭐 누구라도 그것을 골라 잡는 것이야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하기 나름이니까 내가 여러 상품 중에 하나를 참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골라 잡기 하듯이 넓은 길이 우리에게는 쉬워 보이고 편리하게 보이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왜 넓은 길, 그 길이 왜 우리들에게 어려운 길이고 또 우리들에게 어려운 길같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길을 찾는지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아요. 13절 말씀 같이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갈까요? 그리고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크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때요?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편안하게 내가 어떤 것을 하나를 취득해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종교 시장에서 골라잡기 하면 시장 속에서 하나씩 무엇인가 상품을 사오듯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데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장에 종교 시장에 와서 자기 상품을 파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이 상품은 구원을 주는 상품입니다. 이 법칙을 따라주세요.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여러 교리 내용인 이와 같은 겁니다. 이것을 지키면 구원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참 즐거운 서로 인간관계도 결속이 되고 정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얼싸안고 살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복을 받고 살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큰 문이에요. 이런 문은 누구라도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초반에 보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면서 좁은 길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해요. 좁은 문이 무엇일까? 소개를 하는데 좁은 문에 대해서 14절 말씀으로 우리 생명의 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랍니다. 그러니 그 길은 협착하다. 이 협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협착하다. 좁다. 좁디 좁다.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할 뿐만 아니라 아주 문도 좁아서 비집고 들어갈 그러한 틈새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를 통해서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늘기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협착한 길, 좁은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명의 길로 가는 문인데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는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아무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는 분이 계셨어요. 그 협착한 길,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왜 가지 않는가 살펴봤더니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로 오지 않는 거예요. 자, 넓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우리 마음에 딱 유혹되는 그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왜 적을까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넓은 길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이 버려진다면 이 길로 오겠죠. 그 길을 접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은 찾는 자도 적을 뿐더러 또 와서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다시 넓은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다가 이건 너무 힘들겠다.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또 이 기독교,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 지름길이 많다라고 소개하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럴싸하고 우리에게 더 유혹거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길을 버려야 한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놨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아무리 두들리고 또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천사를 두어서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막아놨을까요? 그러면 그 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쪽으로 마음을 돌이키죠.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 길로 가지 불가능한 쪽에 가서 자기 자신이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좁은 길, 좁은 문은 그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해요. 내 가능성을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또 내 자신이 부정당하는 길이에요. 자존심을 으깨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 세우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오시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한 심령으로 오라는 거예요. 무너진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존심 깨뜨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기자가 이같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그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뭘까요? 상한 마음은 뭘까요? 내 마음이 깨뜨려진 거예요. 내 자아가 깨뜨려진 거예요. 내 자존심이 무너진 것이에요.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고서야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길을 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또 어떤 우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괜찮죠? 이렇게 주님 앞에 보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자신이 부인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인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셔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상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한 심령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의 나락에 빠진 듯이 상심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나락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완전히 평편하게 다듬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지어주시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 상한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존심이 산처럼 높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깎습니다. 또 골짜기가 있으면 그것을 메워줘요. 그래서 평평하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는데 그분이 좁은 길이 되시고 그분이 좁은 문이 되셔서 직접 그 길을 펴 나갑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직접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구약의 야곱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감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길을 갑니다. 삼촌 라반을 향하여 그 집을 향하여 가는 때 큰 어떤 돌을 베고 자는 유숙하는 길이 있었어요. 그 큰 들녘에서 잠을 잘 때 꿈을 꾸죠.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만 12절에서 돌베개를 자고 자는데 꿈에 본즉 어떤 꿈을 꿉니까? 사닥다리가 땅으로부터 하늘 꼭대기 같이 쭉 서는 것을 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이 닫힌 문이었는데 이 야곱에게만큼은 하늘 열어서 하늘 세계의 내용을 하나님 사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또 심지어 음성이 들려요. 여호와께서 직접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우리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약속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구원의 길을 두드리고 노력하고 수많은 방법을 써도 안 되는데 주님께서 직접 이 야곱을 통하여 약속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모든 구원의 일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작하는가 봤더니 약속으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약적인 용어로 언약으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이 주어졌어요. 약속으로 시작하는 그분이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으로 하나님이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해줘요.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 돌베개 베고 자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을 할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다른 민족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네가 누워있는 땅 이것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을 이루는 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친히 함께 하셔요. 우리 주님은 주님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주님께서 계획한 어떤 언약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구원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집어넣어 줄 거야. 오늘날 말씀으로 보면 너희를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로 보내줄 약속을 내가 할게. 약속을 꼭 이룰 때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 약속을 받고 너무나 신기하고 또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룬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7절에는 그 꿈을 꾼 그 자리를 놓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이 하늘 문이 된다는 것을 이때 말씀으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귀로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만 듣고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넓은 길을 찾아요. 육신으로만 또 큰 문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는 큰 문이에요. 그분은 믿음의 눈으로는 엄청난 풍부한 길이고 우리에게 부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왠지 좁은 길이고 보이지 않는 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 문을 본 거예요. 아, 이게 하늘의 문이다.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통하는 문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으로 보여준 거예요. 계시로 야곱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럼 야곱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은 추후에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에게도 보여줄까요? 예, 예수님에게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야곱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후에 자손들에게 약속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언약 자손,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주인공으로 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최종적으로 이루셔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구원의 문입니다. 영생의 문이에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이루어진 그 길이 아닌 다른 약속이 없어요. 또 약속과 관계없어요. 그 길은 넓어요. 그 길은 그런데 생명이 없고 멸망의 길이라는데 우리가 넓은 길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내용, 야곱의 자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예,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 속에 75명 정도가 들어가죠. 거기서 큰 민족으로 이르지 않습니까? 한 400명, 4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4대 만에 약 400년 만에 엄청난 수의 민족으로 이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손이. 그래서 거기에서 등장합니다. 거기로부터 출애굽에서 지금 광야로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약속의 땅,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약속으로 언약 자손을 만들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의 자손들을 만들어서 언약 자손으로 약속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백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이 야곱의 자손들을 빼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애굽으로부터 빼내는 작업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문설주에 피 발라서 죽음의 사자에 그 넘고 그 자손들을 보호돼서 지금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일명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떠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처음에 만난 곳이 뭡니까?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만 나중에 생각한 애굽 군대들이 저 애굽 군대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세상으로 잡아넣기 위해서 뒤따라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세상으로 끌어가기 위하여 뒤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쫓아오는 세상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앞에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예요. 완전히 홍해 바다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되는 절망의 길이에요. 어떤 가능성이 없어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완전히 이건 사면 초가의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왜? 우리를 이런 죽음의 길로, 좁은 길로 왜 우리를 인도해 왔느냐? 넓은 길로 인도해야지 왜 우리를 좁은 길, 이 죽음의 길로 인도해 왔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근데 지도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그 길이 없고 그 문이 없는 그 바다를 향하여 가리킬 때 무엇이 생겼습니까? 길이 생긴 거예요. 없었던 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를 지시하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길을 내려주신 것이지 우리가 길을 개척하고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만든다고 그 길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잠시 서서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끄는가 구원을 보라. 나대지 말고 나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이끄는가, 그 생명의 길을 어떻게 만드는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리킬 때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길로 향하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은 어떻게 보이냐면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좁은 길, 그 죽음의 길, 바닷길로 들어가니까 죽는 길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애국 사람이 볼 때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멸시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죽음의 길입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산 길입니까? 산 길이죠. 그 길을 통하여서 광야길로, 약속의 땅으로 산 길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좁은 길로 들어가면 그 길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것은 넓은 길이고 그 생명의 길이고 약속의 길이고 풍요한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홍해로 빠져들어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참 바보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그 길을 내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서도 광야에서 몇십 년간 고생을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그때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돼요. 불기둥, 구름기둥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낮에는 더워서 타 죽고 밤에는 추워서 불기둥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추워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약속, 구름과 불기둥과 같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 속에 있어야 사는 길인데, 그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 나름대로 불기둥, 구름기둥 말고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했어, 내 구원의 길이야, 나도 약속의 땅은 내 스스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타 죽고 얼어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40년 동안 그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시고 결과적으로 요단에 이르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요단강을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벌써 그 시절에, 그 시기가 이 범람하는 시대예요. 물이 범람해서 그 주변에 요단강 언덕을 덮어 넘치는 그런 시즌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 그 앞이 또 딱 가로막힌 거예요.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딱 가로막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요단강이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앞세워서 언약궤, 약속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먼저 제사장들로 그 요단강을 밟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메고 약속을 메고 들어가라.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뭐가 들어가니까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약속을 잡고 들어가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따라가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건너서 결과적으로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땅을 모두 소유하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돌아서 또 타게 됐죠. 사사시대를 통해서 또 왕정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출출한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여러 제사제도를 통해서 성전 신앙을 갖다가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외세에 밀려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재건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았던 겁니다. 약속의 자손,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여정을 계속했던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자손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자손들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는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야곱의 자손 다시 다윗의 자손으로 마지막 자손으로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 주인공으로 최고의 절정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서 그동안 이 신앙의 경주를 해왔던 모든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를 나타나기 위하여 화살표, 나를 나타나기 위한 지시표 이제 필요 없어. 내가 주인공으로 왔잖아. 그 모든 것들은 다 헐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토록 붙잡고 있던 예수를 주인공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성전신앙,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율법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와 오셔서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전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성전 속의 주인공이 예수를 만나면 진정한 이 주인공을 만나기 때문에 성전신앙이 완성된 것인데 성전을 잡고 있단 말이죠. 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고 율법 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지시책인데 율법만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을 못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내가 다 완성했고 율법을 요구해 다 이루었다. 또 성전은 내가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인 자는 이미 성전 신앙으로서 성전을 이루었고 또 율법의 지시하시는 모든 내용이 나이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면 율법이 요구가 다 이루어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에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가는 모든 신앙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시대로 전환된 겁니다. 이러한 부류로 우리는 로마서 8장 4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육체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한 구절 한 구절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은 다 제어해버리고
성령에 의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그 나라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언약 자손으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나가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 성육신하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분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심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는 길이 어디였습니까? 좁은 길이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기적도 나타나게 오병이어집 기업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사회 속에서 우러러움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인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넓은 길에서 점점 좁은 길로 좁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목숨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했던 겁니다. 그런데 좁은 길, 좁은 문, 점점 좁아지자 십자가로 향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씩 탈락돼 갑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떨어져 나갑니다. 최종적으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좁은 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려요. 왜요?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좁은 길 앞에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앞에서 넓은 길을 택해 버린 거예요. 모든 인간은 넓은 길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간다고요? 호언장담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의 수지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러나 미리 알고 계시죠. 좁은 길은 너희들이 가는 길이 아니야. 나 홀로 나만이 가는 길이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길은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라다가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놀래서 주랭랑을 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세상으로 가요.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 직업전선을 따라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리 그 정도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 문은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역설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아라고 하는 차원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좁은 문이고 그분이 좁은 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하고 그분이 자체가 홀로 이루어야 하는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좁은 문 갈 수도 없고 인간의 가능성은 전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좁은 문에는 누가 있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문 앞에 불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천사가 지키고 있잖아요. 인간의 가능성은 다 손이 묶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상한 심령이 될 때 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 상한 심령이 되었느냐? 그래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그 길임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 한 법으로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안 되는구나 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이 생겨요. 우리 마음이 절망 가운데
때에 따라서는 실망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상한 심령이 생기, 마음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새 마음을 주고 새로운 탄생을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는 그 길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가는 길은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누구도 못 가는 길인데 예수님만이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그 문을 통과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어떤 문이고 어떤 좁은 문이고 어떤 길이었는가, 십자가에 대한 부분이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넣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휘장이 뭐예요? 구약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 있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피를 뿌리고 들어가야 돼요. 짐승의 거룩한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피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범죄해서 그 생명길로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는 그 차단된 길이었는데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요?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셔서 열어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휘장이 되셔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져서 낭작에 피를 흘리고 살이 두 동강이 나니까 그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오르신 새로운 산길이 생긴 거예요. 누가 이 길을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야?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약속대로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 길을 자기 휘장, 자기 몸이 찢어지는 그 가운데로 어떻게 했다고요? 새로운 산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지는 그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속에 길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곳에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 아버지 천국. 나로 말미암지 않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부요를 체득할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이 한 길을 만들어 놓고 좁은 길을 만들었는데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으면 좁은 길이 넓은 길이 되어버려요. 이 시간 주님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좁은 길로 보여요. 십자가는 받아들이면 그토록 우리의 풍성하고 부유를 가져다 주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십자가 복음을 전해봅니다. 사람들은 딱 볼 때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건 기본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맛을 모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왜 날마다 질질 짜고 그러냐. 질질 짜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은 어렵고 힘들고 질질 짜는 길이라고 세상 여러 이 악령들이 또 세상 신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 좁은 길이, 그 좁은 문이 굉장히 큰 길이라는 거, 굉장히 풍요한 길이라는 것을 누가 알게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만 알아. 저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몰라. 너희들만 알거라 라고 하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그러니 나는 세상 사람들이 멸시받는 그런 좁은 민으로 존재할게.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알아듣는 자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의 길이 얼마나 풍성한 길을 알고 서로 알린단다. 이 길만이 진정한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로 가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